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전합시다. 예수님 전합시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또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설교 주제는 대부분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그분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의 모습이 나 스스로 노력한다라고 해서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세상 모든 것이 움직여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근본적인 그분, 창조주 되신 그분께 우리가 집중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조금 더 행복함 가운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우리는 그분께 항상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가능성과 확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얼마나 되냐.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인 것만큼의 또 얼마만큼의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느냐. 항상 한 가지 한 가지를 계산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계산하는 것 자체가 또 반드시 또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하지만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참고해야 되겠지만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만 바라봤을 때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면은 인생 가운데 부딪힘과 절망의 요소가 너무나도 많아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후임으로 와서 이제 한 10년, 12년 전이죠. 그때에 이제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성장과 이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또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하신 분들을 보게 됐을 때에 교회가 이제 스스로 어떤 그 대형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어떤 초기 멤버가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이제 초반에 이제 몇 명의 개척 멤버에 의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거, 교회가 자립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이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확률과 가능성 자체를 3%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10년도 더 됐을 때 3%. 그때는 교회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없어도 애들은 많았어요. 저 왔을 때 25명 있었잖아요. 아이들. 근데 요즘은 아이들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아이들이 오기가 힘들어요. 또 아이들이 너무나도 바빠요. 교회에 올 시간이 어른들보다 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조금 점점 더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은 점점 더 고령화돼 가고 교회의 젊은 층들이 교회를 더 조금 더 믿음을 갖는 것을 망설이는 이때에 지금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3%는 정말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방법,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여가지고 어떤 계획을 짜고 준비해서 어떤 일들을 만들고 계획해 나간다. 근데 우리 아니라도 뭐 할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예. 교회들에 대해서 봤을 때에 주변에도 구월동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보다는 있는 교회 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기존에 이제 전통 있는 교회들 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의 또 역할을 감당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그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야 될까? 그것은 또 하나님만의 방법,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함이 있기 때문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분 나라가 세계 곳곳에 확장해 나아감에 있어서 함께 모여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혼자 있는 것보다는 서로 같이 나가는 것,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한 사람이 세워주고, 사람이 이제 믿음의 상태가 꾸준하게 늘 한결같이 가면 좋겠지만은 또 순간순간 인생의 풍파 앞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또 나를 일으켜주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교회마다 다 목적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면,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가 너무 많아, 신앙인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인천에 뭐 교회가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교회들을 인천시 인구가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10분의 1도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감이 있어져야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여러 부분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맹인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그를 향해서 고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삶에 있어서의 누구나가 다 절박한 문제들은 있습니다. 항상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우스갯소리 맨날 민준이하고 성환이는 고민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얘도 이제 고민이 생겼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해야 되는 시점 가운데서 이제 학교도 점검해야 되고 고민이 이제 생겼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크고 작은 고민의 문제, 각각에 있어서 인생의 짐들은 다 있게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문제는 하나 지나가면 또 올 수도 있고 또 그 문제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믿음 따로, 교회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마음의 위안은 받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정 가운데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는 또 절망하고, 믿음의 그 여러 가지 은혜, 그러니까 수원지에 물이 풍성하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원지의 물이 각각에 있어요. 논밭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공급하는 역할, 공급이 끊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필요, 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림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을 그분은 소유하고 계신데, 근데 문제는 그분은 그분 거, 내 인생은 내 인생,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서는 힘들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나와서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참 또 자주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래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능력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연결점으로 되어 있고, 내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고민하면 해결돼요? 고민해도 절대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것 대신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만들고 나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손길 안에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35절 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귀가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지나가는 처지니까 눈을 감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졸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표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구걸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37절에 그들이 나세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맹인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들어서만 믿음을 생기게 됐던, 믿음을 갖게 되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입니다. 봐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맹인은 듣기만 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걸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구걸하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기적들, 또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모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다니면서 듣게 된, 앉아서 이제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앉아서 듣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들음을 통한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들어서 믿는 믿음이 가장 존귀한 믿음입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들음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그 믿음 자체를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바로 그들이 기대했었던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라고 구약을 통해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이제 외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식 가운데 봤을 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은 들어야 됩니다. 듣고 배움을 통해서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듣고자 하는 시간을 들이는 데까지는 내가 의지를 동원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계속 이제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잘 안 믿어진다, 또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들으니까 계속해서 생겨지는 거예요. 못 믿는 것도 황당한 것도 계속 듣다 보면은 알게 돼요. 혹시 이게 아닐까? 신천지도 6단계까지 교육한다고 했잖아요. 3단계까지 교육받으면 못 나와. 2단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가 보다. 네?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구세주를 보여.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이런 일 했대. 처음엔 안 믿어져. 근데 계속 이야기하면은, 그랬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그랬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듣는 거. 듣는 것에 인해서의 사람의 반응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보다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야기합니다.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구나.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 내 앞에 또 언제 지나가시겠어? 그러니까 맹인에게 있어서 그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에 대해서 치유함 받을 수 있었던 것의 공식을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먼저는 들은 거죠.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들음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이후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거야.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언급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순히 머릿속에 마음속으로만 존재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어떤 환경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나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함의 요소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순간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크게 이야기하니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나만 들을 수 있게 이야기했으면은 잘 못 들을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에 있어서의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 주를 향해서 온전하게 간구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 같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외침이 있는가, 아니면 포기하는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맹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높여서 간구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이 들으니까 너무 크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 좀 조용히 해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잖아. 좀 조용히 해. 주변에서 이제 핀잔을 줘요. 그렇다고 해서 주눅 든 게 아니잖아요. 눈 감고 있는데 누가 한 대 와서 때리면은 어떻게 방어할 수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 처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볼 수 없었던 그 갈급함,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을 때에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구나. 예수님 아니면은 내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구나.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기 보면은 38절에는 외쳐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39절에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외친 거나 소리 지른 거나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외친 것은 정말로 큰 소리를 내서 간절하게 부르짖은 것이고, 오늘 39절에 나와 있는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무나 크게 간절히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정말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간절함의 모습을 목소리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있을 때에 뭐 그렇게까지 뭘 기도해, 뭐 기도한다고 뭐 응답 되겠어? 주변 사람들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만 가려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한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살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만 가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내 삶에 있어서의 간절함의 모습을 정말로 표현한 거예요. 한 번 소리 지르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좀 조용히 좀 해, 핀잔 주고 책망하고 욕을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큰 소리 얘기하니까 내가 더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 더 소리 질러야 돼.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그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를 향한 간절함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냥 기도하고 넘어가진 않는가? 내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내 안에 있고, 그 갈급함이 갈급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와서 온전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자체가 내 안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던 사람들, 그분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목소리 예수님이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 목소리에 반응하게 되잖아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목소리에 대해서, 이 당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들리는 소리만 반응하겠지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 한 사람 한 사람, 크게 기도하든 작게 기도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함을 통해서 주께 간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을 때 사단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기도했을 때에 이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실까? 그것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뿌려놓게 됩니다. 그 의심을 뚫고 나아가며 끝까지 주님 신뢰한 이들은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나아갈 수 있을 때,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왜 포기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확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 신뢰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들이 더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 했는데 안 된 경험들이 스스로 순간순간 올라와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또 순간순간 반응하신다라는 것,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못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원은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 피곤해가지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 아니더라도 가서 보면 알았을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이면 걷는 게 목적이고.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요구한 거예요. 외쳤는데 그냥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예수님은 삶의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한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입술의 고백 자체를 원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내 삶에 있어서의 갈급한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시니까 그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모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술의 고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면 부담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관계성 가운데서 어려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할 수 없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함을 그분께 아뢰드렸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고 먼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 내 삶에서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간절함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해줄 때까지 하나님 모르시니까 그냥 맨날 쫄라야지만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높이는 것,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 들의 풀들, 꽃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예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또 기다리지 못하는 것. 지금까지 안 돼 있으니까 확률, 가능성으로 보면은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때를 따라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길거리를 지나가다 외쳤었던 이 한 사람, 이 간절한 기대, 소원에 대해서 들으셨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42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즉시 눈이 띄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 능력이 흘러가서 그와 같은 회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자체가 너를 스스로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스스로 질병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만든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삶에 있어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은 기도 응답해 주시고 좀 덜 보이는 사람은 넘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 세상 가운데 축복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준비된 거. 사람들이 이제 의학적으로도 IQ 자체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뇌의 분량, 그것이 얼마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분량,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알지 못하고,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확실히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43절에 보면은 보게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우리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눈 뜰 확률이 없어서 끝까지 눈 감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맹인한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봤겠죠. 어떻게 눈을 떴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셨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를 이 한 사람이 눈을 떠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눈 감다가 떴으니까 뭐 해야 돼요?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되고 또 노후 준비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예요.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만약에 이와 같은 이야기, 성경에서의 내용이 성경 본문에 국한된 얘기라면은 우리는 아무런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뜬구름 잡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기에 가능한 일들은 가능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럼 믿음이란 요소, 그 영역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죽어서 단순히 천국에서의 삶만 바라보는데 유용한 것이 믿음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동일하시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관심, 예비하심과 그분의 능력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내 속에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맹인은 눈이 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잖아요. 체험하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체험하는 신앙이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또 자명한 사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보고서 너 그만 좀 얘기해. 하지만 두 번째, 정말 목에 피줄이 터져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들으신다, 그게 아니라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방법에 의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훨씬 더 온전하고 좋은 것으로, 좋은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환경 가운데 근심 걱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는 정말로 존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바로 주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분은 내가 기도했을 때 여전히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걱정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숫자는 늘어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바로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바로 열쇠입니다. 주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길 원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문제 얘기해봤자,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문제 얘기하는 것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듣는 거. 나도 내 문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동일한 얘기 계속하면 그 사람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지치지 않는 그분, 주님은 나와 삶을 공유하길 원하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듣고만 있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함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했더니 그분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내 삶의 평안함과 강건함을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온전함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으면 값어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존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을 흔들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 깊이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맹인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능력,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내게 그 믿음 허락하셔서 믿음대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예배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이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존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존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함이 있고, 그 기대함 때문에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과 허락하지 않는 일,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함이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